사랑하는 포틀랜드 영락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또 싱그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밤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목사로서는 한 가지 이제 소원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평생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항상 고백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을 적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저희가 생각을 할 때 몇 가지 저희가 좀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된다는 건 둘이 상당히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쉽게 목자를 자기의 목자로 삼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시간이 있어서 저 목자가 정말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믿을 만한 목자인가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목자는 한번 양으로 이제 선택하고 내가 돌볼 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양이 목자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까지 끝까지 돌보면서 그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뢰의 시간이 걸리는 건 양들마다 차이가 있겠죠. 똑같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이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이 정말 강력한 믿음으로 내게 자리 잡고 또 내가 견고한 믿음으로 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을 키워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까지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워가는 그런 시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양이 목자에 대한 신뢰를 갖는 그 시간보다 목자가 양에 대한 신뢰를 갖는 시간이 길다라는 그런 사실 속에서 우리들이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양이 목자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신뢰를 쌓아가는 그 시간 동안 그 목자는 이미 그 양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고 그 양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의 필요와 그 양에게 꼭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시는 것들을 표현을 할 때 자기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목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풍성함과 좋은 것을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한 특별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위장병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이 내게 풍성한 음식을 차려놓고 와서 먹으라고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이러면서 초대를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풍성한 음식이 내게 정말 풍성함으로 다가올까요? 그때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다양한 음식들, 맛난 음식들이 아니라 내 위를 편안하게 해줄 죽 한 그릇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목자가 양에게 주는 풍성함과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불량식품일 경우에 그 아이가 그 음식을 좋아한다 해서 불량식품을 계속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정말 그때 내게 필요한 것, 그리고 내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을 골라서 공급해 주시는 참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목자는 언제나 양에게 안식을 준다는 거죠. 편안함인데요. 편안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그 목자가 양을 데리고 좋은 꼴을 먹기 위해서 언덕이나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곳에서 꼴을 먹이고 나서 잠시 목자는 양들에게 쉼의 시간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또 다시 걸어가야 할 다른 목초지가 있거나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야 될 그 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인생 길이라고 하는 것은 쉼 없이 계속 달려갈 수만은 없는 그런 길이죠. 그래서 언제나 안전한 곳, 그래서 편안히 쉬는 쉼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죠. 그 쉼의 자리, 그 쉼의 장소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특별히 목자는 그 양과 이 쉼의 시간을 함께하며 그곳에 머물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을 지금 우리의 상황과 연결시켜 비유해 본다면 예배 시간이 바로 우리의 안식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잠시 쉼의 시간 동안 목자와의 관계만 갖고 있는 그 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관계만 갖는 그 시간이 참된 안식의 시간이요 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 품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간 안에서 또다시 내일을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안식의 개념은 외부로부터 공격해오는 모든 적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목자와 같은 성격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지키신다고 하는 것이 특별히 뭐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늑대나 승냥이, 곰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양 자체가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또 고집이 셉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때로는 지멋대로 가다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다윗이 말하는 이 안식의 개념은 때로는 양들이 자기 고집에 의지해서, 고집에 의지한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은 자기 고집대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위험에 처하는 그 일들을 이 목자가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로는 책짓질할 때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요, 솔직히 양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양의 이름을 다 안다고 했는데 어떤 양들은 참 말을 잘 듣지만 어떤 양들은 진짜 말 안 듣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양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저 양은 내 말 안 듣고 딴 데 갈 수 있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게 목자죠.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똑같은 시선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게 다가가는 것도 막아주시는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양을 지키시는 목자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발견하는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목자는요, 양이 이 곰이 와서 늑대 떼가 와서 양을 훔치려 할 때 절대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막대기와 그 지팡이 갖고 몇 번 휘두르지만 그 힘이 다하지 못할 때는 포기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 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위협들, 그 어둠의 세력들의 위협들, 상황이 어려운 모든 그런 것들에서 우리를 목숨을 걸고 지켜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신 그 말씀의 비유가 함께 이제 오버랩되면서 묵상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목자가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적들, 그 모든 어려움에서 목숨을 걸고 건져내신 참 목자가 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좀 묵상이 되셔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자는 이 양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건강한 양 뽑기 대회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때 심판관들이 건강한 양을 뽑고 나서 이렇게 물을 때가 있죠. 이건 누가 기른 양이냐고, 누가 돌본 양이냐고. 그때 그 건강한 양을 기른 그 목자는 상당한 프라이드를 갖고 손을 높이 들면서 제가 기른 양입니다. 제가 돌본 양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목자들 사이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와 질투라는 그 목자 앞에서 정말 자기가 기른 양이 이 건강한 양으로 딱 뽑혔을 때 그 목자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지키시고 기르시는 양들이 흠이 없고 점도 없이 건강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사단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을 자랑하기 원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양을 기르는 그 목자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양의 잘됨은 목자의 명예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의인됨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나와 있는 욥의 신앙을 참 부러워하는데요. 저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저 천상에 의해서 사단 앞에 당당히 자신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양,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건 이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 목자는 양을 끝까지 사랑하고 함께 한다는 거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이 부분을 잘 표현하셨는데요.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가장 큰 차이는 자기 유익이 있을 때는 양을 돌보는 척하지만 자기에게 불이익이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버리는 그 모습이 바로 사꾼 목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목자이십니다. 그 끝까지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예수님께 선택을 받아 예수님의 양이 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때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놀랍고 큰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시편 23편의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정말 주님이 나를 아시는 모든 상황 속에 베풀어 주시는 공급의 은혜가 하늘의 풍성함으로 그리고 하늘의 좋은 곳으로 다가오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이 생애 마지막 그 순간에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은 현재형과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과거형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지막 기도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러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으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 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랐었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삶의 모든 과정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가 될 수 있는 우리 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또 승리의 나팔을 불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의 상황을 알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좋은 것, 정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풍성함이라고 여기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잘못된 꼴로 다가올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정화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목자로 여긴다면, 우리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내가 믿는다면 그 신뢰를 쌓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늘의 풍성함이 내게 날마다 있음을 알고 오늘 다윗처럼 내 생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 속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의 노력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 자랑이 될 만한 의로운 모습으로 원수들 앞에 정말 당당히 설 수 있는 건강한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사단의 모든 공격들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사단이 펼쳐놓은 유혹의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편 23편의 그 노래가 나의 생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내가 생을 마감할 때 나를 천국에까지 끝까지 붙들고 가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우리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과거형으로 나의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코로나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붙잡고 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의료진들에게도 피곤한 그 지친 상황에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또다시 그 일에 달려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실 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그들에게 다가갈 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리고 순간에 어떤 것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참된 공급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선한 목자, 좋으신 목자를 전하기 위해 길 잃어버린 양들에게 다가가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도 귀한 안식처가 되어 주시고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아프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있음을 깨달아 삶의 불평이 한숨이 기쁨과 노래와 소망으로 바뀌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